저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이제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쫓겨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시금 역전시키시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압살롬은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지고 말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를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승리한 다윗,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결과였고 하나님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압과 군사들, 그러니까 다윗의 편이 참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되찾고 또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몇몇 가지 일들을 살피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쫓겨갔던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왕위가, 왕권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고 또 다윗의 신하였던 여러 사람도 압살롬의 편이 됐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볼 때에 다윗에게 다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 다윗을 내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없어졌다고 해서 다윗이 이제 당신의 자리가 회복된 것입니다라고 당당히 이 궁을 향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왕권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진 민심들이나 또 자기의 세력들을 이렇게 규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몇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줬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요? 바로 유다 지파이죠.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이 출생한 지파이기도 하고 다윗을 도왔던 그런 지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가장 많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회복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유다가 정말 괘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마중도 나오고 하는데, 환호도 하는데 오히려 유다 지파가 잠잠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런 화해의 제스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하면 요압이지 않습니까? 요압인데 그 요압을 배제시키고 다른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여기에는 이 요압이 시쳇말로 너무 나댄 게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앞부분을 보면 아니 이게
왕에게 할 만한 소린가 싶을 정도로 아주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이러한 몇몇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라 이 요압은 마치, 물론 친척간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다윗을 자기의 수중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하거든요. 다윗이 아주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참에 이 상황에서 요압을 치고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이 작전은 아주 유효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자들을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왕권의 회복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갈 때에 쫓아오면서 시비를 걸고 조롱하고 모욕을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업신여기더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그래서 그를 처형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이 이제는 왕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니 저 시므이를 살려두지 맙시다 라고 하는 이 신하들의 의견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자신을 반대했던 유다 지파도 품고 또 자신을 저주했던 사울 집안의 사람들도 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그의 선택은, 이 다윗의 선택은 하나하나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유다 사람을 등용하고 회유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남북 간의 분쟁이 일어나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장 마지막 부분 4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를 생각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을 등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결정에 앙심을 품은 그러한 세바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예전엔 아들의 반란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죠. 또 아마사를 등용한 것이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다윗의 결정에 불만을 품었던 이 요압이 나중에는 아마사를 또 살해해요. 정말 이 요압은 투쟁적인 사람이고 혈기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인 게 분명해요. 어찌되었거나 요압은 아마사를 다시 죽이는 것으로 또 다른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요. 시므이의 아부와 아첨을 묵인하면서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열왕기서를 가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유언에 시므이를 처형할 것을 명령해요. 유언으로 남겨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그에게 약속을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자기의 잃어버린 두 종을 찾으러 예루살렘을 떠나요. 이 일 때문에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면 순간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성공적인 것 같은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의 결정과 선택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특징, 특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다윗에게서만 보던 그 특징이 없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읽어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이러한 문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들은 다윗 혼자의 결정이었고 때로는 감정적인 결정이었고 때로는 자기의 계획에 의한 결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일의 성공적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노력이나 생각, 지혜, 결정, 어쩌면 이런 것들, 우리에게서 나온 이런 결정들은 대부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리고 성공적이라고 말할 때 했던 그 질문들, 그리고 그 문장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과 그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 궁금할 때가 많지요.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나가던 때에 그가 했던 바로 그 일,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여러분의 계획을 맞추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은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 불과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은 이러한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왕의 귀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2명, 바로 무비보셋과 그리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내용은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31절부터 39절까지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2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교훈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4번을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전쟁의 혼란 가운데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2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무비보셋이 장애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무비보셋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4장 4절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살아있는 자,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기 시작하고 그때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자신과 가족이 되게 하고 왕궁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는 그러한 영광을 무비보셋에게 주지요. 다윗이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2번째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예요. 3번째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밤에 무비보셋의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바가 다윗을 찾아와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엔 무비보셋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자 무비보셋이 이때가 사울의 왕권을, 우리 할아버지의
이 왕권을 회복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자신을 따르던 사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권력을 잡고 왕권을 탈취하려 한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쫓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큰 배신감을 느낀 채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도,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궁으로 데려오고 먹이고 입히고 가족처럼 한 상에서 왕과 함께 식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쩜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는가 싶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이야기가 네 번째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귀 하나는 다윗 왕을 만나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3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야 했어요. 아무리 말을 타고 혹은 다른 탈 것을 가지고 이동했다 하더라도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그 길이 가까운 길은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서 덥수룩하고 입고 있는 옷도 꾀죄죄하고 물어보니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대요. 다윗이 도망가던 그날부터. 지난번 시바의 고자질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다윗은 그간 쌓였던 분노의 감정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쏟아 놓습니다. 무비보셋, 너는 어째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풀자고 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대답을 합니다. 높으신 왕이시여, 아시다시피 제가 다리를 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좀 얹어달라고 저의 종, 누구겠어요? 시바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홀로 임금님을, 왕을 만나서 저를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천사 같은 분이시니까 왕께서 좋게 보이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셔도 됩니다. 제 아버지의 집안, 사실 이 왕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그런데 왕께서 이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왕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사실 이것은 무비보셋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냉혹하게 봐서 이건 어느 편이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살펴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하죠. 어째서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내느냐. 어쩌면 자신의 이 분노에 대한 무비보셋의 너무나도 올바르고 성숙한 이 대답에 좀 쑥스러웠나 봅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처분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한 것이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바의 이야기도 내가 듣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시바에게 대해서 했던 말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작 그때 도망갈 때에 시바가 나를 도왔던 일을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밭을 둘로 나눠라. 그 정도면 너도 만족하겠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결정에 대해
무비보셋이 했던 말이,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말씀이죠.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왕이 무사히 귀환하셨으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도 기쁩니다. 이러한 이야기예요.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억울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떠나지 못한 것도 속상했었는데 은혜를 잊고 배반한 것 아니냐는 이러한 누명까지 뒤집어 썼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 그러니까 원수와 밭을 나눠야 하는 이런 결정이 났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갔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이 30절의 이야기를 보니 무비보셋은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뻐도 너무 기뻐하는 것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을 향한 처분과는 상관없이 그는 기뻤어요. 무비보셋의 기쁨은 시바에게 빼앗겼던 밭을 그나마 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죠. 자기를 모함했던 시바가 이제는 사실을 알았으니 다윗 왕이 정당한 처벌을 하시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실추된 자신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것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의 기쁨은 자기의 편에서 자기의 안위 때문에, 또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 또 자신의 명예가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가 기뻐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줬던 그 다윗 왕이 무사히 귀환한 것, 이것 하나였어요.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시바와 나눠 가지라고 한 그 밭도 사실 그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비보셋이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반응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비유 가운데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통 크게 비유를 하시죠. 10,000달란트. 감이 안 오시죠?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렇게 치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일당. 그걸 10만 원으로, 요즘 10만 원 일당 하나요? 힘든 일 하시는 분들. 그래도 그냥 그 정도로 계산하기 쉽게 잡으면 얼마가 나오는가? 6조가 나와요. 6조. 상상이 되십니까? 6조. 6조를 빚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탕감을 받아요. 안 갚아도 돼. 6조 괜찮아. 네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안 받기로 했어. 진짜 비유니까 가능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길을 나서서 집으로 가던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을
지금처럼 환산하면 얼마냐면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6조를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오늘 정말 기분 좋다. 1,000만 안 갚아도 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게 이야기가 끝났겠어요? 그냥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다 갖다 쳐놓고, 야, 너 1,000만 원 갚기 전에 너 절대로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비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다니나? 내가 이런 받자고 직분자가 됐나? 아우,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는가? 장로가 됐나? 권사가 됐나? 아, 이거 어디 가서 반납하면 안 되나? 어쩜 이렇게 몰라주냐? 이게 무관심할 수가 있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차라리 말이나 하면, 안 하면 밉지는 않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일을 안 하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당한 취급이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혹은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 진심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오히려 비난하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런 때가 생긴다면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무비보셋은 그가 다윗에게 입었던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 다윗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되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이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얼만큼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100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이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두 어깨에 무겁게 짊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무겁게 느끼는 중직자들이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깨닫는데 어떻게 멱살을 잡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사실을 말했는데도 당신의 처분을 생각하니 제가 서운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로도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과 그 일들을 무겁고 그리고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느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 예배를 포함해서 봉사나 또 내가 해야 되는 사랑의 나눔들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혹은 집사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 직분과 관계된 거죠. 오히려 직분을, 정말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허리를 숙이고 더 무릎을 꿇어야지요.
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만하니까 말입니다.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나시거든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귀환을 기다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는 광야 피난길에 다윗을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섬깁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읽으면 다윗을 도왔던 3명의 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러니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3명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들 생각에, 이 3명의 유지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던 다윗 일행에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와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굶주림에 처해 있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먹여주신 그 떡과 물고기 같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담긴 이 시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선한 사람들, 그 3명의 유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특징상, 인품상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왕의 귀한 길, 돌아오는 길에 바르실레를 만났어요.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바르실레, 왜냐하면 80이나 되는 어르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극존칭을 쓰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제가 이제는 왕으로 다시 그 왕권이 회복됐으니 이제는 당신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윗이 할 만한 이야기죠. 바르실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갔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해결된 이야기가 아니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에게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해요. 그리고 요단강까지만 배웅하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다윗에 대한 바르실레의 이러한 행동이 매우 순수했고 진실했다는 거예요. 도울 때나 지금이나 그에게서 위선이나 가식 또 교만은 더더욱이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무비보셋과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다윗 왕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오해 가운데 있었으니 더더욱이 그걸 할 수 없었다 치더라도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윗을 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에 대해서 왕이시여 잊으십시오. 제가 왕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겠죠. 왕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제겐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지친 왕과 그 무리에게 먹을 것으로 힘을 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뻤던 것이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지요. 이것이 바르실레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던 것이에요. 바르실레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대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보상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다윗 왕을 도울 수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르실레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조그만 도움을 주면 더 큰 도움으로 되돌려 받길 원해요. 작은 은혜를 베풀면 더 큰 은혜를 되돌려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바르실레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르실레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정말 단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윗을 돕고 섬겼고 그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보상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선한 일을 했던 수많은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왕이신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의 종으로 살 수 있음을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고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나요? 그냥 우리가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을 범직한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서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놓으신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랑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르실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최고로 영예롭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최고의 보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의 가장 큰 보상은 물질이요 성공입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내가 목표로 한 명예와 권력 또 재물을 얻는 것, 그것이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그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아는데 무조건적으로 주어졌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심지어 죄악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를 기다리는 우리들, 결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서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급하진 않았지만 심의는 귀환하는 왕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어요. 왜? 그가 쫓겨갈 때에, 도망갈 때 그 피난길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쫓아가면서 돌을 던졌던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만나진 못했지만,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오해를 했지만 무비보셋은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어요.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왕의 귀환을 기다렸으니까. 바르실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도 역시 다윗 왕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다윗 왕밖에 없었으니까. 그를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들, 그것을 보상받으려고가 아니라 내가 다윗 왕의 편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만족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기쁨과 당당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스처럼 다윗의 안위가 기쁨이 되고 그가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바르실레처럼 왕을 돕고 섬길 수 있음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알고 그것을 가장 큰 보상과 영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